그리고 이 성찬에 대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고 뜻이 깊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육적인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육적인 이성적인 마음이 나의 전부의 지식의 최고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자세와 지식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의 깊은 의미와 뜻,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가르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랬어요. 살아있는 떡.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떡 이해가 됩니까?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동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으면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살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 살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여기 피는 참된 음료라. 51절을 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정말 전부일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또 논리로 딱 설명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의미 없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런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한 편의 설교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평택순복음교회 강헌식 담임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주제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게 2025년 11월 2일 주일 설교인데요. 그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어떤 영적인 의미, 이걸 탐구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빵이랑 포도주 나누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틀, 그 너머에 있는 아주 깊은 영적 행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파헤쳐 볼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설교에서는 성찬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눈과 귀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정말 이성만으로는 가다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걸까요? 설교가 제시하는 논리나 근거들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요. 이 오래된 종교 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뭔지 같이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설교 시작하는 부분이 좀 흥미로워요. 그 요한복음 6장 본문 대부분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걸 나타내는 붉은 글씨잖아요. 이걸 먼저 딱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설교에서는 이 말씀들이 육적인 이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것하고 영적인 이해 사이에 아주 뚜렷한 어떤 구분이 있다, 이걸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강 같다고 할까요? 육적인 이해와 영적인 이해 사이의 간극이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그 헬레니즘적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리스 문화 영향받은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걸 되게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분석해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영적인 감수성, 이런 걸 강조하는 히브리즘하고는 좀 결이 다르거든요.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설교는 성찬의 진짜 의미, 그 본질이 바로 이 합리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려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도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 이성적 이해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로 설교에서 딱 짚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요. 저도 사실 그 구절 읽으면서 늘 좀 갸우뚱했거든요. 살아있다는 거랑 떡이라는 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역설적인 표현 자체가 핵심인 거죠. 살아있다랑 떡. 이게 이성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되죠. 바로 그 지점이 설교자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틀을 깨고 나오는 영적인 말씀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성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 자체가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증명할 수 있는 세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 또 그분의 약속,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거죠.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결단이군요. 네, 이성한테 왜? 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네 하고 응답하는 행위다. 뭐 이런 해석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요구가 정말 극에 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와,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반발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 반응이 나오죠. 심지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렇게 막 술렁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민자 그래로 생각하면 좀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 목사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를 명확하게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이건 절대 문자 그대로의 식인 행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찬 예식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그러면서도 깊은 영적인 행위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아, 상징적인 행위? 네. 떡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는 예수님의 몸, 즉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이나 포도주는 우리 영혼의 참된 음료가 되는 예수님의 생명, 즉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요. 설교 중에 그 평택순복음교회에서 성찬 준비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인상 깊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떡 만들 때 첨가물 하나도 안 넣고 또 입안에서 잘 풀어지게 부드럽게 정성껏 째낸다고 하고 포도즙도 알코올 없이 열 처리해서 준비한다고요? 맞아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게 사실은 이 예식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또 경건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심한 준비 자체가 이 예식이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거다라는 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인식하게 만드는 뭐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정성에서 그 의미를 더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신비로운 연합의 차원으로 의미를 확장시켜요. 연합이요? 네,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걸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상태를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연결시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찬이 그냥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이나 뭐 기도의 응답 이런 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나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설교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 여기에 대한 과도한 신뢰라고 딱 지적을 해요. 아, 이성. 맞아요. 설교에서 역사적인 예로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언급하더라고요. 이성이 뭐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한 건 맞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존재 이런 걸 부정하거나 그냥 무시하는 그런 풍조를 확산시켰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죠. 네, 심지어 이런 흐름이
결국 서구교회가 막 쇠퇴하고 문 닫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까지 작용했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습니다.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한 답으로 설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로 이거죠. 즉,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 설교자가 계속 말하는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만 비로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성의 잣대로는 잴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죠. 이성만으로는 영적인 실제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럼 그 영적인 눈과 귀는 도대체 어떻게 열리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로 들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갑자기 막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막 갈라져서 임하고 또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고. 네네, 그런 현상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성적인 설명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 경험이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설교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맞아요. 그 뇌 수술 중인 집사님 기도 이야기. 저도 들으면서 정말 숨을 죽였어요. 위급한 수술 중에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그 집사님 뇌가 점점 새까맣게 변하는 걸 봤다는 거잖아요. 이걸 죽음의 그림자 이렇게 보았다고. 와, 이건 정말 의학적인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CT나 MRI 결과를 보는데 이건 영적인 시각으로 본 거니까요. 설교자는 그 순간 한 15분 정도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그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듯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고 마침내 그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뇌가 깨끗해지는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더 드라마틱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술 끝난 의사가 나와서 가족들한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강 목사님이 오히려 의사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했다는 거예요. 의사의 그 의학적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언이었잖아요. 바로 그 장면, 그 일화가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딱 집약해서 보여주는 장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인간의 이성, 경험, 심지어 의학적인 소견마저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딱 결론 내린 상황에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증언하는 거죠. 아, 합리성만으로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열리는 다른 차원의 현실이 존재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간증은 듣는 사람의 신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요. 네, 그렇겠죠. 어쨌든 설교 안에서는 영적 세계의 실제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면서 설교는 다시 성찬의 의미로 돌아옵니다. 성찬이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거다. 참여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적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거라는 약속.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 놀라운 약속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어떤 논리적인 이해나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 결국은 믿음이군요. 네.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점. 이걸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인용해서 설명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와,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성찬의 신비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교는 이야기하나요? 설교는 성찬이 가져오는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좀 묘사하는데요. 예를 들면
죄로 얼룩진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정말 깊이 깨닫고 회개해서 의로운 삶으로 방향을 딱 틀게 한다던가, 아니면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던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 희망 이런 걸 막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적으로 막 메마르고 지쳐있던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 영혼이 마치 마른 풀잎이 비를 맞고 소생하듯 새로운 힘과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경험, 이런 걸 하게 된다고도 표현해요. 마른 풀잎이 소생하듯 비유가 참 와닿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위안, 이걸 넘어서는 실제적인 영적 회복과 능력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독특했어요. 그냥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피의 공동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네, 피의 공동체. 이게 참 강렬한 표현이죠. 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바로 이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서로 확인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고요. 맞아요. 피의 공동체라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그 공통된 기반 위에 세워진 아주 깊은 영적인 유대감, 이걸 강조하는 용어죠. 성찬을 통해서 같은 피,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존재로서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서 더 깊은 영적 가족 관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설교는 이런 영적 체험이나 공동체 의식이 그냥 감정적인 만족이나 교회 안의 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설교 후반부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죠.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옛자, 욕심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런 게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또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결국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이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어떤 직분을 맡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네, 자신의 부족함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아픔, 고통 이런 걸 정말 나의 것처럼 여기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맞습니다. 바로 그 삶,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연합된 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교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찬의 영적 의미가 개인의 어떤 내면 변화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성찬이라는 예식이 정말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관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그 경계를 훌쩍 넘어서는 깊은 영적 신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한 영적 만남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설교는 우리에게 성찬을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매번 경건한 마음과 또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네요. 네, 이 설교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진 명백한 한계, 네. 이걸 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설교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영적인 눈과 귀는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예민하게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합리적인 사고와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여전히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피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일상 속에서 그 사랑과 연합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좀 무게감 있는 질문들을 남기는 설교였습니다. 네, 성찬의 깊은 의미 그리고 이성과 영성의 관계에 대한 강원식 목사의 설교 탐구.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